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제507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깊이 역사하시고 온 세계 교회에 축복을 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을 격퇴하고 또 이란과도 이렇게 보복 전쟁을 벌이는 중이기 때문에 성교순례가 이스라엘 성교순례가 사실상 힘듭니다. 어서 그곳에 평화가 깃들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성교순례를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은퇴 기념으로 이스라엘 성교순례에 나섰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거니시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묵상해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는데 어느 지점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성찬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주님의 그 숨소리, 당신의 그 흔적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마침 배 한 척이 보이고 어부가 그물을 깃고 있는 게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부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랑스럽게 제 평생 어부 생활을 했고요. 제 아버지도 어부였었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어부셨고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셨고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어부셨고요. 이렇게 쫙 가면 예수님 당시까지로 올라가는데 계속 어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마음으로 정말 잘됐다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걸으신 무리를 걸으신 그 지점도 알겠네요. 했더니 알고 말고요. 당연히 압니다. 그럼 나는 누구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어? 얼마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돈이야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3달러만 받겠습니다. 그래, 그렇게나 싸게 해서 3달러를 주었습니다. 어부가 그를 정중히 데리고 바다 한복판까지 딱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주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준비해간 떡과 또 포도주로 스스로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됐습니다. 나가시죠. 무토로 나가시죠. 어부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부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러시냐고 이 목사님 묻자 여기까지 들어올 때 운임이 3달러였지 나가는 운임은 별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 했더니 올 때는 특별 봉사료로 3달러였지만 나가실 때는 일반 요금으로 30달러를 더 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주저하지 않고 30달러를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하셨을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종교의 내용이 없는 메마르고 핍질하여 빈핍해진 그런 교회, 장사 속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는 그런 본질적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제50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온 이 한국 땅 전 세계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517년 10월 31일 그날도 올해처럼 목요일이었습니다. 올해도 10월 31일이 달력상 목요일인데 1517년 507년 전 그날도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오 12시 무렵 34살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 그가 그의 조교와 함께 비텐베르크 성내 교회 앞에 섰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준비해간 95개조 논제문을 교회 게시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게시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95개조 한거문. 이 한거문은 교회 개혁의 선언서이자 바로 대헌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의 마지막 날, 그날에 부처간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불러올 줄은, 그런 시대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은 루터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부착한 그 95개조 한거문은 좀 더 일찍 만들어진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에 의해서 벽보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전용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바로 비텐베르크 성내교회에 부착한 지 2주가 안 되어서 독일 전역에 이 95개조 한거문이 배포가 되었고요. 한 달이 못 되어서 유럽 각처에 이 소식이 바람처럼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앙베르로 하는 교회 사학자는 인쇄된 95개조 한거문이 대량으로 전파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준비였다, 하나님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만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였던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는 마치 천사가 심부름꾼인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의 교회개혁 사상이 유럽 천하에 신속하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차가 있고 이렇게 기차가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지 않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지 한 달 만에 웬만한 유럽에 루터의 한글 소식이 쫙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천사가 주의 심부름꾼으로 활동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상실한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루터의 이 외침은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중세 교회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교학자 랑게라고 있는데, 이분은 루터의 출현은 시대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독일어로 하면 루터 must kommen, 그렇게 루터는 와야만 했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였는데 광산업을 해서 유복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제2차 성리순례 때 바로 루터의 고향집을 생가를 방문했는데, 한 700년 전, 한 500년 전에 집치고 정말 오늘날의 집처보다 깨끗하게 집이 정말 정갈하게 멋있는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법학도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 된 데에는 루터의 영혼에 새겨진 2번의 결정적인 체험이
아주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벼락 체험이었습니다. 벼락. 그게 에르푸르트 대학 법학도로서 방학 때 부모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친구와 함께 학교로 돌아오는데 스토테름 하임이라는 평원에 딱 지나가는데요. 나무도 한 그루 있고 그 밑을 지나가는 갑자기 하늘이 막 시커매지고 이상해졌습니다.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고 뇌우가 때립니다. 번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친구가 벼락에 맞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그 스토테름 하이 나무 밑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는 서원합니다. 저를 구해 주시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1505년 7월 2일 폭풍과 벼락으로서 22살의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가 22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벼락 속에서. 이 벼락 사건이 있고 난 뒤 2주 뒤 정식으로 루터는 부모님께 그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는 법학도의 꿈을 적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작은 방에서 오직 성경 놓고 거기서 묵상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1년 이상을 지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번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그땐 그가 청년 때 젊을 때 예수께로 돌아오며 주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가 지은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Why me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Why me Lord? What have I ever done? 주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Tell me Lord, what I did ever do?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쭉 내려가면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Lord help me, Jesus, I've wasted it.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냥 통절한 회개와 고백의 노래가 Why me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예배 마치고 식사 때 교회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한번 유튜브에다가 Why me 한번 치고 한 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Why me를 듣고 참 마음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루터가 정말 통절한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22살의 청년이.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몸을 들입니다. 루터가 당한 벼락체험의 핵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잘난 맛에 삽니다.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관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명예, 어쨌든 간에 그 잘난 맛, 좋게 보면 자존감이고 또 나쁘게 보면 뭐 잘난 맛이고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살 맛 나지요. 그러한 나는 너무 강해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락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그토록 잘난 나가 얼마나 왜소한지 그때 압니다.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에 번개 칠 때 그 밑에 가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교회 역사 속에 바로 바울이 그런 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대제상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원정박해를 갔는데 대다메섹 입구에서 하나님의 치는 주님이 치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는 벼락 맞았다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졌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주의 보냄을 받아 그의 눈에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 벗기기 전까지는 바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루트도 그런 두려움 속에 쌓였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법학을 하던 사람이니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 강했겠습니까? 법학자들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출신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번개를 한 대 맞고 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루터의 생을 바꾼 두 번째 체험은 바로 소위 탑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탑의 체험인데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주로 생각했냐면 벌을 주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벌을 주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루터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벌을 주는 하나님, 징계를 강조하는 그런 중세 행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장기간 금식을 하며 철저히 죄를 회개합니다. 루터에게도 그가 수도사니까 그의 지도 신부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그 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를 고해성사라 그래요. 그래서 고해성사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서 주기도문 10번 외워라. 주기도문 10번 외웁니다. 막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주기도문 10번 외워라. 100번 외우세요. 이런 죄 공고를 하면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을 해요.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자기 방에서 그 위에 있는 지도 신부님한테로 가서 계단을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회개하고 가서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하면 알았어 하며 기도해주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해하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또 무슨 죄가 생각이 납니다. 고대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평안히 가라.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고해를 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고해를 합니다. 폭풍 속의 벼락체험 이후 루터는 죽음에 선 최후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번민이, 불안이 그가 그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수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이 불안의 감정, 불안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 근본적 한계를 철저히 그가 느낍니다. 그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법학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몸은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똑똑했습니다. 샤프했습니다. 브라이트했습니다.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봅니다. 연구합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신학부 교수였거든요. 루터는 신부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3년부터 1519년까지 강의를 합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성서신학자니까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비텐베르크 루터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수도원 탑 그 부분, 그 옛날에 그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그 화장실에서 루터가 볼일을 보려 하다가 계속해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이걸 계속하며 볼일을 하는 순간에 탁 루터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쫙 비쳤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루터가 다시 발견한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거룩한 행동, 착한 행실, 그런 면죄부를 사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경건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선함, 나의 착함,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볼일 보러 가다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화장실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반드시 그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저는 체험을 많이 해요. 연구하다가 잘 안 될 때 교회 문 밖에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에 뭔가 탁 생각이 나요. 그래, 루터의 이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가장 미워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는데, 그 루터의 탑의 처음 화장실 사건 이후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주님은 내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함축된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남을 느꼈습니다. 천국의 넓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성경이 내 눈에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되는 거예요.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묵상을 했고요,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여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했습니다. 늘 이맘때 되어 종교개혁 예배를 드릴 때만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다가왔고 형성되었고 재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루터 당시 중세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단지 그 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황이 내리는 칙령, 교회가 결정하는 공회의 결정, 성경의 권위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구원의 진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인 교황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거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런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세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중세교회 수장인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회가 이를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교황권을 부정했습니다. 권위주의에 찌든 교회의 세속성을 거절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교황이 구원을 준다는 규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교회는 오직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것은 오직 진리이신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이고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리까지 교황을 공격했습니다. 루터 이후에 모든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지금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신조요 교회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이루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트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로마 가톨릭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루터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파문이었습니다. 신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루터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쪽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으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가 파문한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프리드리 제후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1522년 그가 종교개혁을 횃불을 든 지 5년 뒤 1525년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 지하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독일어는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의 기초에서 현대 독일어가 교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으로 성경 번역하는 것이 열풍처럼 불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보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이런 종교개혁의 귀한 산물이다.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자들이 예수께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아드 비블리카, 본질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복음 신앙의 운동은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가톨릭 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회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신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앞장서는데 독일도 그리고 네덜란드도 앞장을 섰습니다. 북유럽, 알프스 이브의 북유럽은 전부 루터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저 바이킹 후예들도 다 루터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회가 이렇게 루터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명을 개혁하고 윤리를 정립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평등을 구현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를 개혁하고 법치를 이루고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성을 혁신시키고 교육을 증진시키며 과학을 혁신하고 의료를 강화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인류를 사랑해 하도록 세계 사람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의 재발견인 루터의 종교개혁이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역사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종교개혁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